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의 한 북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간결하게 스케치해 놓고 있습니다. 순박한 정이 흐르고 잔잔한 감동 그리고 흥분이 일어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옛날에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녀석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컸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컸으니 각각 독립해서 이제 나가서 살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돼지 3마리가 각각 이제 자기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첫째는 나가서 지푸라기로 집을 엉성하게 뚝딱뚝딱 해서 짓고는요 하루 종일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늑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쫓아와 가지고 그 지푸라기 집에 숨어있는 첫째를 잡아먹으려고 지푸라기를 훅 뿌리니까 그냥 지푸라기가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만 늑대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둘째는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지푸라기보다는 좀 단단하기는 하지만은 나무로 만든 집도요 늑대가 바람을 훅훅 하고 몇 번 부니까 나무집도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둘째도 늑대에게 그만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셋째가 남았지요. 셋째는 이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하루에 집을 다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까지 이제 높이 지었을 때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늑대에게 잡혀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Three Little Pigs라고 하는 아기 돼지 3마리,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구전 동화입니다. 그런데 제이콥스가 이것을
글로 잘 만들었는데요. 오래전에 월트 디즈니사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어서 더 유명해진 동화입니다. 제가 원본을 조금 각색을 해본 겁니다. 아기 돼지 3마리 서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방법이 옳다고 각각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면서 자기 살 길만 먼저 생각하다가 그만 다 늑대에게 잡혀먹고 죽은 이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이 더불어 잘 살 생각은 애초 없어버린 것 같아요.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도생 들어보셨죠? 세상이 점점 지나면서 갈수록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런가요? 협력은 없고 오직 대결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 4마디가 있어요. 지리멸렬이라는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회당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한 집에 머무르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가 금방 소문 나가서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어느덧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설교가 무르익고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4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싣고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와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찼어요. 옹신할 틈조차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방 안에는 꽉 찼고요. 문간에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 웬만하면 다 포기들 하고 다시 그 환자 어쩔지 모르니까 집으로 데려갈 법도 한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리번 하더니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형에 따라서 그 지붕이 평평해요. 플랫 지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붕처럼 이렇게 각이진 지붕이 아닙니다. 그래서 플랫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을 그 위에 이렇게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해가 없을 때에는 저녁 때 휴식 공간으로 그곳을 찾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이렇게 밖에서 계단을 만들어 놔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올라가더니 석가래를 뜯는 거예요. 석가래가 뜯는 소리가 나더니 거기에서 먼지를 펄펄 내고 거기 이제 횟가루 묻히고 흙 묻히고 지푸라기를 해서 이제 평평하게 잘 발라놓은 거를 그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4사람이 그 뜯어낸 구멍에다가 그만 환자를 달아 내린 겁니다. 그 밑에는 예수님이 지금 한창 설교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겪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거를 뜯는 건지 그럴 여유도 그럴 새도 없었을 것 같고요. 설교 듣던 사람들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입 가졌으면 다 한마디씩 하고 이런저런 반응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특별히 경우가 바른 사람들, 경우가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막 뭐라고 좀 했었을 것도 같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요히 하시던 설교를 멈추셨습니다. 보통 사람 설교자 같으면 이맛살을 아마 찌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 흐름을 깼으니까 말이죠. 감히 그리고 여기가 어느 어전에 누가 설교를 하는데 지붕을 뚫고 말이지 그 밑에다가 환자를 내리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침묵으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긴급하게 끼어드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혼란스러워진 이 무질서 속에서 저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어떤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 네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그 지붕으로부터 내려 올리는 그 환자를 꿰뚫어 보신 것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투시력, 예수님의 어떤 통찰력,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어떤 그들의 그 영혼의 호소, 그들의 어떤 갈망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퍽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 여기 그들의 믿음은 바로 들것에 메고 왔던 네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무게. 네? 이 중풍병자 이 환자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아마 동시에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병의 근원이 뭔지, 왜 병이 걸렸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병줄을 끊으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자야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에게 소자가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말이 소자야 할 때 우리 말에 작을 소자 써가지고 소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국어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중풍병자는 어떤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막 피가 팍 통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팔 다리가 저려오지 않았겠어요?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근육이 움직였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다소 엉뚱한 얘기 아닙니까? 또는 엉뚱한 것 같은데 이 말에 말꼬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치명적인 어떤 병에 걸렸다. 혹은 치명적인 어떤 우환이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졌다.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우리 같으면 하늘이 진노했다. 에?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이 갑작스러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봐봐 천벌을 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suffering, 이 고난의 문제를 유대인들은 꼭 죄 문제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욥기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죄의 깊은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근본적인 내 죄사함, 내 죄를 용서받았어. 그 말이 훨씬 쉬운 말이고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저 사람 누구야? 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이것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외에 인간이 누가 죄를 사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있으시죠? 네, 인자가 Son of Man, 예수님입니다. 인자는 메시아의 또 다른 칭호입니다. 인자가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하나님의 천벌이 아니야.
소자야, 내 죄 사했다. 그 말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는 말보다 훨씬 쉽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아픈 사람 보고 내 침상 가지고 걸어가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면 병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 앞뒤 말이 비로소 우리 비유대인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꼭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누가 죄를 사하십니까? 감히 세상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죄를 사함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내 양심을 씻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에? 야, 이 중풍병자요. 네?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서 왔지만 so lucky. 왜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요 굉장히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착했던 사람이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것 같아요. 조그만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여사로 넘어갈 텐데 그걸 가지고 마음에 가끔 앓고 괜찮아 해도 계속 울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소자야 앵그리 하시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은 그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 정도면 이미 하나님이 사해줬다. 나 충분히 사한다 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또 뒤돌아보면 죄를 씻음받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왜? 조그만 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큰 죄를 내가 지었어. 이건 매맞을지지 내가 작은 입으로 몇 마디 잘못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한다고 내가 죄 사해질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기관들은요 죄를 분석할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검은 죄를 검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검은 죄를 시계 씻을 수는 없는 것이 서기관입니다. 어디 서기관뿐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 죄를 아프게 지적하고 아픈 곳에 그냥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듯이 비난하고 그렇게 나를 신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능멸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죄에 비판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 죽을 죄까지라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이 프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요 친히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 크고 작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 이것을 중보자로서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죄를 부탁해 보셨습니까? 응?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내 영혼이 충분히 예수님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내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son 혹은 child 이렇게 영어 성경의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여러분 아직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Original sin,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 내가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뚝 떨어져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크고 작은 죄 문제 말입니다.
고해 보셨으면, 그리고 진정하게 내 죄의 사함의 감격과 죄 사함의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겁니다. 예?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 모든 스트롱홀드, 악령들이 떠나갈 겁니다. 귀신의 장난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모든 우환들이 떠나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큰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이것은 가버나움에서 이웃 동네에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거기에 드리워진 것 같아요. 조금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발견했다. 뭐 그렇게 좀 거창한 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고요? 실수하고 범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버려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죄는 은밀한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인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학을 하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훈훈하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이것에서 어떤 천국의 모형, 이게 작은 것이라고 하면 오늘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가버나움에, 그리고 이 집 동네 밝은 하늘로부터 쫙 서츄라이트까지 비춰지는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끈끈한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끈끈한 도움을 주고 받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볼 때 아름답지만 도움을 잘 받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참 이상해요. 도움을 잘 주는 것도 어렵고 도움을 잘 주기도 어렵고, 그런데요, 또 도움을 잘 받는 것도, 도움을 건강하게 그대로 감사로 받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배신 때리고요, 잘못하면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내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요, 건강한 도움을 주는 것과 건강한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뭐 들것에 실려왔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스트로크가 한번 왔는데, 그렇잖아요. 스트로크가 와서 한쪽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되면 걸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걸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도가 퍽 심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거의 절망적인 스트로크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치유를 일으키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럼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살 권세가 있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써져 있는 메시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은 메시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 너무 그 흔해서 사랑이란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끈끈한 관계란 말이 더 좋아서 끈끈한 관계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끈끈한 관계는 에너지가 있어요.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에너지 말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에너지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뇌출혈로 손과 발의 마비가 깊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던져버려 놓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할 일을 하셨어요. 왜냐?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게 내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거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이 일을 하셨어요. preaching, 그리고 악한 더러운 영 캐스팅, 데몬 캐스팅, 그 다음에 힐링. 이 또 세 가지 미니스트리가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고 싶어서 항상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마치 119 전화합니다. 119 전화하면 7day 24hour 항상 대기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119에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콜만 오면 달려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콜입니다. 콜. 4명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장애물이 뭐냐? 그 뜨거운 열정, 돕고 싶은 열정. 지붕을 뚫어냈습니다. 이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남의 지붕을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뜯습니까? 그리고 컴먼 센스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웃으셨어요. 스마일 하셨어요. 기꺼이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이 돕고 내 사람이 돕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내가 안 도우면 누가 좋으랴고 예수님도 팔 걷어붙이고 그 자리에서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몫을 하신 거예요. 설교를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서로 함께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했어요. 왜? 이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에너지가 분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너와 나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호 소통, 관계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말도 따뜻한 말을, 격려의 말을, 위로의 말을 주고받을 때 연결이 되어집니다. 뭔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럴 때 우정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고 쏘는 소속감도 생기고 내 삶 속에 이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가면 눈치가 보이고 말이 오면 그러면 뒷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다른 사람하고 단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 에너지라고 합니다. 감정 에너지.
감정의 에너지는요, 두 가지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에너지와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는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담을 높이 쌓게 만듭니다. 그러나 긍정 에너지는요, 담을 헐어요. 그렇죠? 네? 담을 허는 겁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가정이면 가정, 클래스면 학교에서 클래스면 클래스, 어떤 직장이면 직장의 자그마한 공동체,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그냥 그만 싸늘하게 다 흩어졌다. 쓴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간다. 밥 한 모금도 같이 먹어 피자 한 쪽이라도 나눠본 일이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뭐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섞이는 게 중요합니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쁘고 내 건 내가 먹고 너 건 너가 먹어야지 뭘 나한테 자꾸 부탁해. 네 건 네가 하지. 아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롭게 사는 일이에요. 네? 서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관계는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부탁을 받아야 돼요. 부탁을 하는 것이 약자고 부탁을 하는 것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사람이 건강해서 그래요. 이해받고 사랑받고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그런 이 느낌, 그런 이런 흐름이 중요해요.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그리고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기쁘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늘의 메시지와 용서의 선포와 함께 그의 병줄을 끊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아니겠어요? 갑자기 텍사스에 그냥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주 아닙니까? 예?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생태계라는 게 뭐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소사이어티가 뭡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 나와 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은 독립해서 살고 우리 가정은 담 쌓고 사니까 우리는 우리만 살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정신적으로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외로워요. 연결을 갖지 않고는요, 성공하거나 연결을 갖지 않고 행복해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직장에서 나만 출세하려고 다 끊고 나만 잘한다고 출세가 됩니까? 밟고 이기고 남 앞에 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외톨이 되고 불행해집니다. 외롭고 우울해지고 우울증 끝없이 느끼게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도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술입니다. 삶의 지혜로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컨 랭귀지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페이퍼를 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갖다 줬어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모르면 교수님한테 갔어요. 내 지도 교수에게. 자주 갔어요. 미국 학생들에게 많이 물었어요. 나는 미국 학생들보다 몇 배나 공부한 게 확실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면 이렇게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의자에 앉아 있질 않아요. 놀고 먹으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예? 그러나 미국 가서는 놀고 먹고 공부가 어떻게 해요? 꼬박꼬박 밤을 새워야 따라갈 수 있는데. 예?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학점을 받아보면 미국 학생보다 내가 더 잘 받으니까 나중에는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에 그러네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나 그 자체로 현재 이 자체로 그냥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완벽합니까? 누가 완벽하다고 그래요? 완벽하십니까? 나는 내 부인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내 어머니 앞에서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한때는 완벽해지려고 완벽주의자처럼 하려고 해봤어요. 피곤만 하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데 왜 완벽할 척을 합니까? 너무 페인팅할 필요가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관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 에너지, 부정 에너지가 있는데요. 서로 냉담하거나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면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이해와 협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하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등 돌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행복하십니까? Time killing, life killing.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2장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네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이게 베드로 집주인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승천 후에 가버나움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끈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예수 사랑 믿음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이때 은혜와 사랑과 그 끈끈한 다이나믹한 관계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깊숙하게 교회를 섬겼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는 잘 알아요.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알버트 슈바이처를 모르더라고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떠나냐고. 왜냐하면 알버트 슈바이처는 벌써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하고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넣어 음악을 써서 바흐죠. 바하에 거의 신동에 가까울 만큼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바하의 최고 권위자는 슈바이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고 갖춘 사람이 아프리카로 떠난다니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철이 나고 보니까 제 인생에 온통 빚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애를 빚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를 이 빚을 갚기 위해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빚 갚기 위해서 슈바이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빚은 말고 사랑의 빚을 지자. 그리고 그 빚을 지었으면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살자. 배신 때리지 말고. 예?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내 인생 다 망가졌었는데 내 인생 다시 세워주는 분들이 누군가?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내 이웃들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지붕에서 그 다 집어내놓고 막 지붕을 허물어 내리는데도 집주인이 그것을 그대로 봐주지 않았다면, 뜯어 말리지 않고 봐주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었을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왜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도울 수 있었고 도왔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휴, 목사님 2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니요. 인생은 그렇게 핸드폰, 기가 막힌 핸드폰, 기가 막힌 문명의 이 길을 갖고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 나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빚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의 빚을 갚지? 예수님에게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렇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짧은 한 스토리, 한 토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작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산타마리아에 있는 이 작은 동네의 작은 공동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도울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리 서로를 도우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 도움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모험적으로 나갔습니다. 도전적으로 나갔습니다. 해결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도와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우리가 예배당으로 가면 그곳에 계시고 그곳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자매를,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이라도 어디까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에게로 간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우실 것입니다. 약하다 말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비난하지도 말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서로 짐을 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기적이 2000년 전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 밥그릇만 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훈훈히 서로 돕게 하옵소서.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서로 짐을 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들을, 딸을, 우리 자녀들을, 손주, 손녀를 끌어안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서로 보따리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능하신 주여,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소서.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예수 축복,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메시지를 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